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 하느냐 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사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생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350년을 이게 종교 암흑기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못돼 가지고 시대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인간들이 못됐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사기가 350년이 종교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던 것이 가능해진 기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오래 가면은 500년, 보통 이제 한 200년 정도,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한 200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 기간 350년은 인간들이 악함을 고려해 본다면은 상당한 기간 유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 모두가 신앙의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요.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고 이제 중략하고 끝부분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왕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20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미 왕을 세워놨다는 가정하에서 왕이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해라 하는 걸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한 두 절만 한번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지속되면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백성들이 평안했고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환란과 고통이 다가왔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는데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결국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펼치면서 패했어요. 패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실로까지도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법궤는 엉뚱한 곳 기랏 여아림에 가서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본격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 됐고요.
왕이 없으니까 굳이 사사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었고요. 궁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군대를 모으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어요. 나라 내부에 개인적인 문제가 송사가 있으면 사사가 다니면서 재판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침으로 레위 족속들이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렇게 좋은 태평의 시대를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어, 모든 인간은 다 늙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영국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백성들은 존경했고요. 사사의 판결에 순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다니는 것도 힘들어 두 아들을 보조로다가 사사로 대신 세워서 재판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교육은 아마 다 마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사가 사무엘이 가기가 힘든 곳에 이 아들들이 가서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사무엘이는 라마에서 브엘세바까지를 보면은 며칠 길 되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주어줬어요. 요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가 멋진 이름이죠. 아비야란 뜻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역시 멋진 이름이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드니까 조수로 아들을 세운 것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라마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 아들은 이제 유다 지파 남쪽 저 국경 브엘세바 그쪽 근처에서 일을 한 거고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닌가 봐요.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아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직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사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때에도 사사들이요, 조금만 성공하면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수십 명씩 낳고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그래도 사사하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남들은요, 모든 다른 지파들은 다 이제 가나안 정복 때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아서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집안 쪽은 제사장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없는 거예요. 땅을 물려받은 데가 없어요. 그나마 엘가나는 이제 레위 성읍에서 살기가 좀 뻑뻑하니까 떠돌아다녔죠. 그래서 거류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 수임에 자리를 잡았던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 생활하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60이 훌쩍 넘어버렸고 그 아들들도 보통 40이 다 넘었을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을 했죠.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성전에 생활했기에 엄마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사무엘은 부정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는 훌륭한 선지자 아버지는 두었지만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두지를 못한 것이죠. 아버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봐. 그 다음에 아버지와 공 한 번 차거나 모욕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오는 아버지가 낯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을 못 받고 너무 가난하게 크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자라면은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행동은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부모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가 있는데 사랑도 부족하지 가진 돈도 없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 물욕이라는 게 당연히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살을 하면 안 돼요.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법관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판사의 판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은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이익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돈을 누가 주면은 그쪽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건 당연한 것이요. 또 사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사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맥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나를 돌봐주는 그 어떤 인맥, 그런 자기를 돕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재판 판결을 그쪽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래 보장,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그쪽의 의견을 따라서 판결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판사들은요, 사실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판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공직자들이 마찬가지지만 남의 눈을 피해 은밀히 뒤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몰라요. 그죠? 몰라가 뭐 차에 가서 차에 모시고 가는 것도 그냥 관용차로다 모르는 차로다 싹 모시고 가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은밀하게 어떤 돈을 주고받는 것도 거래가 되고 뭐 금거북이를 주고받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이제 그런 것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재판장들이 그걸 받고 자기는 판결할 때는 사람들은 거 모르니까 그렇게 판결을 하는데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겠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하나 보다. 이것이 옳은 판결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해먹은 거예요. 판결을 구별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죄가 있어도요, 뇌물이나 인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그런 판결을 갖다 노골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 판사가 또 그런다고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판관이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까불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법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먹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뭐 보주 사사로 임명한 임명권자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위에 왕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보고 왕이 판결을 통해서 또 왕이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 그 사무엘에게 말하지만 이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역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네 아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이 바르다는 걸 안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로들도 답답했을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니 나이 든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빌미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취급을 당하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런 사태라면은 이제 즉시 해임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사를 교체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결국은 얘기하느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 말을 통해서 보면요,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 먹으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거나 안 세우거나 이미 그 타락한 사사를 버리고 뭐 단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모든 권위를 사무엘에게 주고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왕을 뽑겠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장로들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사사를 세워도 문제고 안 세우면 안 세우는 데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그때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식들 빌미로 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데 이 치명적인 결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엘은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떠나서 일단 무조건 기분이 나빠. 그 반대로 이제 사무엘이 나쁜 사사였다면은 장로들을 죽이거나 징계할 수도 있었겠지. 충분히 그럴 힘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었다고 반역죄를 물거나 항명죄를 달아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기도로 물어봐요. 이게 사무엘의 가장 큰 장점이고 종으로서의 역사, 정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모두 궁금하죠? 6절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장로들에게 막 나병을 벌하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요. 허락을 하셔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을 세울 때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를 알고 계셨을 것이죠.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오랜 시간 내가 직접 사사를 들어서 다스렸는데 이제 왕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 이것은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봐라. 이제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야. 내 아들들이 너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사사들도 다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사무엘. 너는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면은 네가 당하는 그런 배신의 마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혼자 두면은 그냥 저절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부패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지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에요. 1차적으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다 가나안에 놓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중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노정에 있다. 지금의 이 단계가 어떠한 노정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고 설령 있다 해도 결국 그도 인간일 뿐이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도 백성들이 밉지?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라고 인도해내는 그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너도 이걸 헤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 몇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첫째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둘째가 엄히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왕을 세우게 되면은 백성들이 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물어봐요. 10절 10절부터 10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먼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호위하는 마부나 호위병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또 쓸만한 사람들은 천부장을 만들고 50부장을 삼아 아예 군대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딸들을 데려다가 오로지 왕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는 걸로 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중이죠. 14절 15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걷어다가 신하들에게 준다. 왕을 위해서 이제 곡물이라고 그래서 착취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집안의 지역에 가장 좋은 특산물은 왕의 것으로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왕조 때 가장 지역에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것은 다 왕한테 먼저 바쳤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외에 그들이 또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되만 했어요. 성소에 바치는 11조는 레위인에게 제사장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치는 11조는 왕궁의 신하들에게 주는 보수를 백성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요, 10분의 1을 왕궁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2를 바치게 돼요. 20%를 바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노비와 황소와 나귀를 끌어 건축하는 일을 시킬 것이다. 아름다운 소년은 황소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서 황소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무리가 없을 것이. 누구의 일을 시킵니까? 왕의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왕의 일.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의무를 지는 것은 성소에 드리는 제물과 11조뿐이었어요. 이제는 그 의무가 더 생긴 거죠. 이게 다시 이제 자유인에서 노예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듯이 이제는 너희가 세운 왕을 섬겨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 중에는 좋은 왕도 있고 폭군도 있었겠죠. 그래 폭군이 나타나면은 이제 애굽에서 부르짖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때도 늦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왕 그 바로는 이제 애굽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 왕의 그런 심한 노역과 폭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왕이나 백성 모두가 같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떡합니까?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들 수도 없는 거지.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가만히 보면은 협박 반, 그 다음에 애원 반 하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은 완고해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이죠.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의 치를 받지 않겠다. 사사 제도는 무의미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왕을 세우면은 왕이 백성을 위해 싸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건 완전 착각이죠. 백성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왕이 앞서서 싸우지 않죠. 거의 없어요. 항상 후방에서 전체를 보고 지휘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죽는 건 누가 죽는다?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왕 문제로 사무엘의 아들로부터 이제 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죠. 30여 년간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외부의 공격도 없었고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무엘의 공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으니까 전에 그렇게 했던 모든 공로가 전혀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종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모든 경과를 다 보고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모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구하는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가 무례하다는 것도 알죠. 잘못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사무엘은 그럴 줄 알았죠.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려 혼내주고 다시는 못하게 일벌백계 하고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최종 음성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사의 흐름의 방향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이 달라야 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점과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가가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쁘다고 자식 소홀히 하는 분들에게 말해요. 너무 바쁘지 말라.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라 얘기를.
근데 저는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는요, 자식들하고 얼마나 잘 놀아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참 좋아 보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드리면은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을 세워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왕 하면은 왕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왕이라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